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도 교양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드리라는 것도 좋아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냐면 아들을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그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습관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렇죠? 성도님, 송라현 성도님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고 막 산채로 사람을 드리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셨을 때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여라가 아니라 너가 죽이든 살리든 내가 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신 걸 그걸 본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에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어요. 너희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내일 죽을 사람처럼 살아요. 내일 죽을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앞으로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이 돈을 다 써야 돼. 내가 모은 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일주일 내내 행복하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뒤에 죽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맞춰서 내가 피가 말라요. 왜 그래요? 끝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천국에 준비되어 있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나이가 들수록 아플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은 아들을 바쳐라 이거보다 내가 이 정도로 나를 믿느냐, 내가 죽은 자도 살리실 줄 믿느냐,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다 늙은 할아버지가 이삭을 이제 결박해서 제단에 묵는데 이 젊은 장정 이삭이 그대로 얌전히 묶이는 거예요. 그대로. 이삭도 내가 죽어도 좋은 곳으로 가고 살아도 다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좋은 일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삭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조심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조심을 해도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오늘이 마지막 명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번에 명절 기간에요, 폭우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어제 그제도. 차들이 없어요. 다 쫄은 거예요. 무서워요. 조심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서 될 일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날 뉴스를 보면 알아요. 부산에 그냥 땅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면 무서워요. 땅이 그냥 꺼져버려요. 이거는요, 맛배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태풍이 좌우로 지나가고 그 후폭풍으로 그냥 뒤에 맛배기만 본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도요, 요 일주일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서 조심해서 된다면 운전대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요즘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면 운전대를 못 잡아요. 지금쯤이면 뭐 운전을 못해요? 아니요. 도로를 못 믿겠어요. 도로에 어떤 차들이 달리고 있는지, 뭐 술 먹고 마약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 어떤 사람, 이제는 70세 먹은 노인들이 급발진 사고가 많다니. 급발진이 아니라 다 지금 보니까 급발진이 아니라 정신이 판단력이 늦어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못 가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내가 내 정신에서는 될 것 같은데 나는 브레이크인 줄 알고 쭉 봤는데 정말 엑셀을 밟고 있는 거예요. 나는 멈추려고 하는데. 내 머리의 판단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온전하게 내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어머님 참 총명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오락가락하셔요. 오락가락. 저희 집도 내가 여기로 와봤나 했다가 또 금세 또 왔다 했다가 밥도 어제 먹고 나 하나도 먹은 게 없다고 그러시고, 참 옛날 같으면 제가 못 참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님도 이제 때가,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젊고 건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때가 영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저 천국을 사모하게 만드셨어요. 그 천국을 사모하면요, 지금 속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해도 하나님이 오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나누길 원하는 애는 하나님이 부를 때 바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응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해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개를 부를 때는요, 무언가 먹을 걸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들은 이게 잘 돼 있어 갖고요, 문만 탁 열면 어디서든지 막 튀어와요. 없어 먹을 거 맛있는 거. 왜요? 주인이 나오면요, 항상 맛있는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주인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주인이 개를 불러도 맛있는 걸 주려고 준비하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좋은 것을 준비하고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응답하셔야 된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나를 살리고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자녀까지 내 이웃까지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해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명령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 그래서 교회 나왔더니 이게 웬 말이에요? 이게 무슨 명령이 이런 명령이 있습니까? 교회 오면은 복을 주신다더니 뭐 헌금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부담스럽기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말 들어서 손해되는 것 없습니다. 선생님 말 들어서 손해되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선생님이에요. 먼저 무언가를 배운 사람이고 먼저 무언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을. 오늘 호박이 길쭉하니까 우리 이혜우 성도님은 그러는 거예요. 호박이 길쭉하게 그 호박 받침대를 해야 되는데 호박을 길쭉하게 뭐 밑에다 뭘 받쳐야 된대요. 진작 가르쳐 주시지. 그러면 아마 속으로겠을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차마 대놓고는 못하고 진작 물어봤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군가 인생의 경험은요. 그냥 말 한마디 물어보는 걸로 해결 너무 쉽게 되는 게 많아요. 그저 어른이고 그저 나에게는 누군가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전화 한 통 하세요. 네? 전기 그럼 또 이혜우 성도님한테 전화하세요. 뭔가 모르면 집이 고장났다 그러면 일단 위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세요. 아파트 그러면 한 집사님한테 전화하고 그냥 물어봐요. 반찬 쪼물락쪼물락한데 이상해. 잘 섞었는데 똑같이 섞는다고 섞는데 이상해요. 왜 그 맛이 안 나오는지. 그럼 좀 물어봐요. 그 물어보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그 물어보는 거 그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왜요? 난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이 한국 사람은요, 이 물어보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이 분야는 잘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이 분야에 대해서 나보다 더 도움을 줄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꼭 오래 사셔야 됩니다. 꼭 제 옆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살아갑시다. 이런 말들이 전화해서 묻는 거예요. 나 그거 잘 모르는데 좀 가르쳐달라고. 모두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뭐예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앞설 선자. 먼저 무엇인가를 배우고 경험한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선생님이요, 선배님이에요. 그런 말들, 그 가장 선배님이 누구예요? 가장 선배이면서도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야야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야야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부모님은요 이제는 경험으로 알아요. 야 오늘은 나가지 마라 그러면 나가지 마세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들이 몇 마디 말들이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 한마디를 무시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만 무시한 자녀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말을 참 많이 무시했어요. 엄마의 생각이고 아버지 생각이고 그리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돌아보면 그때 내가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살걸.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것 같은데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부모님의 사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옳지는 않아요. 다. 솔직히. 다 옳지는 않는데 왜 이게 복이 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실 주의 이름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모 말은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잘 되길 바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내가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손해가 될지언정 내가 해가 될지언정 부모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나마 좀 총기가 있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요 이제 나이가 들고 치매 기운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뭘 원하는지 그대로 다 해주다가는요 둘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가 아니고서라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그걸 보장하겠다. 내가 증인이 되겠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우리의 삶이 평탄케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일수록 먼저 경험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다가 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알려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심령,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일 참 힘들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네요. 내 힘으로 이렇게 해봐도 뭐 그렇게 잘 안 풀리네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 입장에서는요, 마누라 마음 풀어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풀어줄지 모르겠어요. 요 말을 해도 저 말을 해도 이상하게 약효가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갈 때가 있어요. 싸움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달래준다고 변명하는 게 점점 더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제 말이 뭐 마음에 안 들고 또 뭐 그럴 때가 있으면요, 저를 통해서 풀리지는 않아요. 제가 뭘 한다고 풀리지 않고 나 좀 놔두래요. 그리고 놔두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답 주셨어. 사랑하래. 그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는 못 풀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푸셔요. 제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화목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야 돼요. 좀 속상하고 삐지고 뭐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단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뭐냐면 기도하고 다시 집에 가요. 그럼 내가 그냥 가서 미안해 하긴 그렇잖아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해 하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를 일단 왔다 가세요. 기도를 하고 가시고 하나님이 시켰어. 그럼 조금 자존심이 조금 덜 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에 다 복종하고 순종하기는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귀 막고 눈 막고 살아가니 문제투성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서 이혼하려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죽어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남자도 사랑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여자도 사랑해서 열심히 참았어요. 근데 둘 다 원인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두말할 걸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헤어져요. 그냥 바로 떠나요. 우리는 굳이 막 속상한 거 얘기하지도 않아요. 화도 안 내요. 속상한 건 왜 그래요? 내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속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 자녀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유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대화불통이에요. 저도 배웠어요. 이혜우 성도님한테. 로또래요.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뭐 어딘지. 근데 그 얘기가 저는 우리 집에서도 나와요. 로또다. 참 이런 로또가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가장 안 맞고 가장 마음에 안 들고 가장 연약한데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그보다 더 사랑을 증명할 게 어디 있어요? 미워 죽겠어. 근데 밥 먹어. 미워 죽겠어. 그러면서 또 나가서 일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사랑으로 봐주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다가 그릇을 깼네 말았네, 뭐 밥이 간이 맞네가 아니라 밥이라도 했으니까 간이 안 맞는 국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시도했으니까 실패가 나오고, 시도했으니까 뭔가 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나 여러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쁘게 꽃을 거꾸로 놨는데 중간에 시들 수도 있지만 그 꽃을 꺾느라고 장미에 찔리면서 그 꽃을 꺾어가지고 오면서, 그래도 남자가 꽃 들고 가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얼굴이 화끈화끈해. 그냥 들고 온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들고 와서 이걸 여보 이렇게 주기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영화를. 그렇게 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슬그머니 아무래도 몰라 기래도 오다 주웠어 하고 노는 거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로 좀 봐주세요. 아름다운 눈으로 사람들을 읽어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대화가 막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못 듣고 내 생각대로만 사니까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기준으로 듣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대화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 또한 내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막 일방적으로 떠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니까 기도 끝! 그러고 나가버리니까 해결법을 못 듣고 야 나 좀 말 좀 하자. 그래 이렇게 하면 그냥 기도 끝! 그러고 하나님 알아서 하랍니다 하고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제가 힘들 때 기도를 하면요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 그동안 이렇게 이게 안 들은 것 같죠? 우리 서희가 지금 누워서도 다 들어요. 다 외워요. 우리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요. 끝나고 나면 설교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한다니까요, 얘가. 근데 다 들어요. 어린애는 머리가 더 좋아요. 이 모든 말씀들이 내 삶에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떠오르게 해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목적지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목적지대로 갔으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엉뚱한 대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는 기록이 있어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출발할 때는 분명히 알고 출발했는데 가면서 목적지가 바뀌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친구들을 예전에 오랜만에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이럴 때 있어요. 사람이 변했어. 독해졌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참 착했는데 애가 독해졌어. 애가 그냥 예민해졌어. 눈에 그냥 막 불이 나. 건드리면 너무 예민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 내비가 업그레이드를 안 되고 이상할 때가 있으면 우리는 다른 걸 켜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뺑글뺑글 돌아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인생길이 달라지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주일 예배는 최신 버전으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노인들에게 자문을 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자문했어요. 이전에 다윗 왕은 요런 다 좋은 부분도 많았지만 이런 부분이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개선해 주시면 모든 백성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고 했는데 알았고요. 예 알았어요. 예 그러고 가서 물어본 건 친구들이에요. 야야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그거 아직 몰라서 그래. 네가 옛날보다 2배 더 힘들게 하고 더 강해. 그거 아주 너를 우습게 보고 가는 거야. 그랬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려요. 가까이 있던 10지파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떠나고 2지파만 딱 남고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2지파조차도 다윗을 보고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될 때 누구에게 묻지? 그 주변에 엉뚱한 사람들한테 묻다 보면 길을 돌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 한 통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분야에 아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요. 그냥 다 여기저기 전화를 해요.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러고 제가 목사님들 방에다가 올려요. 우리 이런 분 도와줄 분 없습니까? 이런 거 자문해 주실 분 없습니까? 누구한테 연락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또 연락을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건 할 수 없지만 성도들 가운데는 먼저 앞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려는 사람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제3일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출발한 뒤부터 3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쉬운 일이 아니에요. 3일 내내 걷는 게. 군대에서 100km 행군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100km를 걷는데요. 거의 밤을 새갖고 꼬박 새갖고 거의 한나절 밤? 그러니까 거의 뭐 시간으로 치면 12시간 내외인 것 같아요. 12시간에서 18시간. 그 안에서 걷는데 엄청 힘들죠. 그런데 그 걷는 것이 100km예요. 3일 길을 자면서 이렇게 가도 상당히 많은 거리를 걷는 거예요.
수백 킬로를 걷을 수도 있고 수십 킬로 될 수 있고. 교회 오는 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비도 오고 오늘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눈보라도 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멀리서 오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금산에서 와요. 1시간 전부터 1시간을 달려서 와요. 근데요 교회 오는 게 좋아요. 이 교회 오는 게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희 집사람이 옆에 타고 있으면 여행이에요. 근데 저 혼자 오려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에 따라 그 길이 행복한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그곳이, 그래서 이번 명절에 자녀들이 그 멀리서 막 맥혀가면서 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얼굴 한번 보겠다고. 네, 멀게 느껴지는 것은 내 마음이 멀리 있기 때문에 먼 거지, 내 마음이 부모님한테 있으면 틈만 나면 부모님께 가고 싶고 틈만 나면 부모 곁에 있고 싶은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건 바로 그 마음이 예배에 대한 준비라는 거예요. 뭐 헌금 많이 갖고 뭐 자식들이 뭐 많이 명절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 거 부모님들은 이가 없어서 몇 개 드시지도 못해요. 그냥 진작 젊을 때나 좀 갖다 주지, 다 늙어서 이제 몇 개 먹지도 못할 때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봤자 그거 뭐 돈이라고 줘봤자 쓸어 다닐 힘도 없어요. 뭐 기운이나 있어야 쓸어 다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멀어도 올 만한 이유를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멀어도 올 만한 이유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도 그리워할 수 있는 교회, 멀어도 그 교회가 나에게 이 마음속에 나를 지키는 힘이 되는 교회,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운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일 만한 이유가 없을 때, 모이기 싫을 때, 정 떨어질 때, 힘들 때, 이것은 병든 거예요. 그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부간에도 교인들 간에도 불편한 거 좀 있어도 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잘못 안 했을 때는 사랑이 증명될 방법이 없지만 무언가 섭섭하게 했을 때 그럴 때 참고, 그럴 때도 옆에 있고, 그럴 때도 떠나지 않고,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징글징글하게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그래도 내 옆에 있어 줄게, 이보다 더 좋은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서로. 그러면 나만 그렇게 참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참으니까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참지 못하면요 산산조각이 나요. 명절 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사랑하니까 조금 참고, 부족한 것도 그려. 명절 때는요 그냥 웬만하면 그려요. 왜? 그날만큼은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날만큼은 그래도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이고, 그런 곳이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두 번째는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오라고 그러면 뭐 헌금도 걱정하고 뭐하고, 교회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고, 뭐 하나님 거지예요? 빈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줄 걸 준비해요. 저는요 제가 진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명절에 갈 차비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형제들 앞에서는 우리 어머님은 날 이해하지만 엄마를 보고 싶은데, 부모님을 보고 싶은데 갈 차비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가면요 우리 어머님은 차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형제들한테서 받은 용돈 해서 내 없는 거 아무 소리 없고 화를 내면서 쥐어줘요. 그게 부모님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라고 해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 드려요.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자녀는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서 못 드리는 자녀는 있어도 드리기 싫어서 못 드리는 자녀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그냥 모으기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내 입에 안 들어가도 그날 가져와서 형제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나눠 먹어라. 목적이 사람을 이끌어요. 내가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갈 길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까지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될 것입니다. 나누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나눌 때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건강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 자전거가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목회를 하는 개척교회 목회라 사줄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보다 더 어릴 때는 지나가는 세발 자전거, 그때는 리어카에다가 세발 자전거를 산더미처럼 싣고 그러고 동네에 이제 팔러 다니는 거예요. 세발 자전거를. 근데 그게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날이 제 생일날이었는데 해필 그 자전거 아저씨가 앞에 와갖고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그걸 사달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은 사주고 싶은데 못 사주는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좋은 말로 괜찮다,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하자, 야 이거는 못 사준다 막 그러는데 마음에는 어린애가 막 그러니까 자전거 그 리어카 앞에서 엎드려갖고 막 그냥 이제 난 죽이기 전에는 못 가, 이거 사주기 전에는 안 돼, 그냥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목사님 아들이 땡깡을 피우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뒤지게 맞았어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때리는 엄마의 마음도. 근데 저는 안 아팠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얘가 내가 있으면 안 사줄 형편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알아서 살려고 고물을 주셨어요. 그래 고물을 주셨고 모아갖고 고물상에 갖다 주고, 고물상에 버려진 자전거 중에 부품을 하나씩 달라고 바꿔다가려고 그랬고, 그걸 조립해서 제 자전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자전거가 가는 게 삐끄덕 하지만은 굴러가요. 그래도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 자전거를 조립할 때까지 고물 줍는 일이 안 힘들었어요. 기뻤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건강한 목적을 가지면 그 과정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목적을 가지면요, 그 과정이 물론 안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드릴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드리기 위해 고물을 주어도 행복할 것입니다. 나누기 위해 모으는 사람은 그 모으는 과정도 행복할 것이에요. 예배를 위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드릴 예물이 있어야 함을 아는 마음이에요. 내가 교회 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네 가진 거 다 있지. 뭐예요? 넌 마음이 있네. 마음만으로 기쁜 거예요. 내가 널 채워야 되겠다. 네 빈손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러나 가져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앞에 오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오려는데 헌금이 없어서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없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드릴 것을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어요. 내가 얼마나 드리고 싶어서 1년 전부터 그런데 내 손에 지금 계속 가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드린 거는 아무것도 못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처럼 날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날마다 내가 내 전 재산을 받았느니라 하늘나라에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없어서 못 드릴 그거 아니에요. 세상의 계산과 달라요. 있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마음을 주셔야 우리는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사울은 직접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은 너가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과 곡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순종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콩을 드리라면 콩을 드리고 팥을 드리라면 팥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드리는 것이 11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도 돈이지만 살가운 말 한마디, 그러한 말 한마디가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은 쉽게 돼요. 근데 저 사람한테 가서 사랑합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그거는 내 목에 칼 들어와도 못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오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너에게 어린 양을 원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많이 언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아브라함이 순종하니 그 이삭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이삭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실 일이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길 정도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내 편이라는 믿음이 가질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삭과 아브라함과 같이 돈독한 관계,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화재 기사를 보니까 소방관이 아저씨 믿고 뛰어내려! 그래갖고 뛰어내린 애는 살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뛰어내리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 말에 실수가 없는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말릴 정도로 순종해야 돼요. 오늘 보면 2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10장 11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급해서 이제 이 녀석 이거 되게 빠르네. 뭔 동작이 시키자마자 벌써 하고 있어. 하나님이 급해서, 내가 조급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급해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진짜 지켜주실 거죠? 이렇게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이,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언제나 거두실까봐 우리 마음속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살았으니 하나님 빼앗아 가실까봐. 반대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챙길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쉬운 사람, 하나님이 아까운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목적은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얘를 내가 복을 줄 만한가, 얘를 내가 돈을 맡겨도 얘가 이 돈 때문에 나를 배신하지 않겠는가. 내가 반지를 줬더니 오빠 사랑해 다이아몬드 이러고 해갖고 막 결혼한다고 하더니 어느 날 좀 회사가 어려갖고 그걸 못하니까 오빠 언제 나 알아?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사랑한 사람은요, 물질 때문에 내 곁에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물질이 없어도 내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욥에게 주셨던 고난도,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고난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셔요. 저희 집 희망이가 지난 주일 아침에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요일까지 안 들어와. 얘가 어디 멀리 가다 잡혀먹었나? 뭔 일 있나? 근데 제가 좀 많이 사랑했거든요. 이뻐했는데 근데 얘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에 내려놓고 명절날 누구 입속에, 누구 뱃속에라도 들어가서 또 누구를 행복하게 했나? 얘 큰일 났다.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와갖고 없으니까 어쩌는데 말을 못해요. 어떻게. 근데요, 수요일날 밤에 애들이 아빠 개가 2마리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왔어요. 근데 피투성이가 돼서 왔어요. 어떤 개랑 싸웠나 봐요. 순놈이랑 나가서. 근데 그냥 여기저기 물려갖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근데 제 마음이 미웠겠습니까? 아니면 반가웠겠습니까? 반가웠어요. 배가 반가웠어요.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더라고요. 개가 뭐라고. 상처를 소독해주고 밥을 먹이고 약을 먹였어요. 전에는 풀어놓으면 멀리 가지 말라고 해도 갔다 오던 녀석이 이제 풀어놔도 가질 않아요. 집 근처만 있어요. 그 위에 산에도 안 가려고 그래요. 이 소식을 들은 저희 둘째 딸이 전화해서 울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 묶어놔. 이제 풀어놓지 마. 얘는 아직 풀어놓으면 죽어.
얘를 사랑하니까 묶거나 하나님의 마음이요 때로는 우리를 묶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튀어다니고 싶고 내 맘대로 가고 싶은데 묶어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미워서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다칠까봐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묶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다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복을 제한하시고 때로는 삶의 영역을 제한하실 때가 있어요. 주신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 주신 자유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게 될 때는 하나님은 돈도 건강도 거두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개는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책은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숲풀 속에 이미 어린 양이 있었더라. 이미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더라. 근데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명의 땅에 사명의 자리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가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때때로 다리를 부러뜨릴 때도 있고 감옥에 넣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우리를 끝까지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의 끝에는 마라톤 끝에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시험 끝에는 더 크고 놀라운 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나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내 자녀까지 그 믿음을 보고 배우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나라치고 지금 가난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치고 가난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막은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치고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